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마음대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시죠? 지금 벌써 8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들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난 7월달 한 달 동안에는 우리 다음 세대 위한 특별 기도회로 한 달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또 우리 각 부서들을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들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 자리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 같이 하면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다시 하면서 너무너무 옛날에 했었던 건데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기억도 안 하실 건데, 제가 띄엄띄엄 그리스도인의 확신 시리즈로 하나씩 해오던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한 4개 했습니다. 그래서 뭐였냐,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기억 못 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시리즈 5개의 주제이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배웠던 그 말씀인데,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청년 시기에 신앙생활 하는 데서 참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각 주제마다 2구절씩 암송해서 10구절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배웠었는데, 첫 번째가 무슨 확신이었죠? 네, 구원의 확신이었고요. 그 다음 2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 3번째 사죄의 확신, 4번째 승리의 확신, 오늘은 그래서 5번째로 인도의 확신. 오늘 5번째 인도의 확신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는데 제가 좀 순서를 좀 틀렸네요. 다시 이 말씀 한번 제가 준비한 그 5가지 확신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 번만 좀 준비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3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인도의 확신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해 나갈 텐데요. 그 다음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내비게이션.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사용하시죠? 네, 어떤 메이커 거 쓰시나요? 네, 그건 뭐 각자 원하시는 거 쓰실 텐데,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된 내비게이션을 주로 씁니다.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주는 걸 해서 뭐뭐뭐 내비를 쓰고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제 화면 바꿔주셔야 됩니다. 뭐뭐뭐 내비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 뭐뭐뭐 내비와 애증의 관계가 많이 있는데, 근데 지난 1월달에 설 연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설 연휴 때 이제 대전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하루 저녁 자고 점심 먹고 이제 바로 출발을 하는데, 보통은 제가 명절 같을 때 이제 이동할 때는 내비게이션 안 따르고 그냥 큰 길로만 갑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자꾸 뭐 몇 분 차이 안 나는데 막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제가 언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안 밑에 있는 목천 IC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더니 한 200m 갔더니 1km인가 2km 갔더니 유턴하래요. 그래서 다시 목천 IC로 들어가래요.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에는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냥 큰 길로 가는 거야,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명절에 막힐 것 같으니까 검색을 많이 해보는데, 내비게이션에 너무 평소에 대전부터 집까지 오는 그 정도 시간에 조금 더하는 정도로 길이 안내가 되는 거예요. 명절인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발하면서부터 오늘은 무조건 내비가 시키는 대로 한다,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내비의 인도하심을 따르리라 하면서 내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거든요. 근데 정말로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안 막히는 길로 쏙쏙쏙쏙 빼가지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서 막 가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지난 설 명절에 눈이 많이 왔었어요. 기억나시죠? 눈 많이 와가지고 했었는데 막 그 차들이 별로 없는 시골길로 해가지고 좁은 길로 해서 막 주변에 하얀 설경이 펼쳐져 있고 길은 뻥뻥 뚫리고 너무 즐겁게 운전을 해서 막 가는 거예요.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이었어요. 진천에서 안성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 길인데 너무 좋은 길이어서 막 구불구불하면서 막 언덕도 올라가는데 야 경치 좋다 이랬는데 저기 봐라 저기 봐라 눈 너무 예쁘다 막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앞에 제 앞에 가던 차가 멈추더니 거기서 비상등을 켜고서 삥 도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가봤더니 눈이 이쪽에서 진천에서 이쪽 그 베티 고개더라고요. 베티 성지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베티 고개, 베티 성지라고 있어서 카톨릭의 무슨 성지 그런 게 있는데 이쪽은 제설 작업이 됐는데 반대쪽은 제설 작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통특보 이런 걸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가 제설이 안 됐다는데 다른 데서는 다 그걸 알고 있고 다른 내비게이션 안내에 대해서는 다 여기를 가지 못하도록 안내를 안 하고 있는데 이 회사 내비게이션 땡땡땡 내비만 거기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몇 대가 거기를 갔어요. 막 그래서 차 돌리면서 내리면서 길 막혔다고 돌리셔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거기를 돌아왔는데 여러분 평소보다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길이 점심 먹고 출발했는데 길에서 저녁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이 내비게이션을 제 핸드폰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굳이 회원 가입을 해서 그 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장문의 다른 데서는 다 안내를 하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막 글까지 딱 남겨놓고 탈퇴하고 나와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시도 그렇고 뭐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안내와 도움을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군데에서 내가 이런 거 당신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알려주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고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안내들이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믿고 따라야 될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이 인도의 확신은 우리 진정한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이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를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은데 그 내비게이션, 진정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누가 되어 주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세 가지를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아까 그 잠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위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 인간들이 절대자에게 뭔가 도움을 받는 걸 생각하면 갑자기 내가 내 삶에 그냥 정말 생각지도 못해 전래동화 같은 박을 탔더니 그 안에서 뭐가 펑 튀어나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 인생에 갑자기 뭔가 팍 공급되어지고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게 갑자기 생기게 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세우신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갑자기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다듬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갑자기 들어 올려가지고 목적지로 도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들을 잘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는 어떤 것이 반드시 포함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지도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훈계와 훈육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첫 번째는 네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가르쳐 보여주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주목하여 너를 주목해서 훈계한다. 네가 딴눈 팔 때, 정신 못 차릴 때, 헷갈려 할 때 훈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끔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거 좀 훈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분들 간혹 만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그런 때로는 질책, 책망을 받으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증거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마냥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훈계하셔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가다 보면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정신 차려, 차 오잖아. 앞에 똑바로 봐야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아예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그 훈계를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제가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열심히 막 하고 막 제 몸을 잘 가꾸진 않아요. 저희한테 막 많이 혼나는데, 한 번은 막 이제 막 먹기 나쁘다고 그러고 맨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그러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맨날 자전거 탄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PT를 한번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번, 진짜 딱 한 번 상담만 한번 받으러 가본 적이 있어요. 누가 아는 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갔는데 정말 저는 그런 세계가 있는지 처음 봤습니다. 카메라를 딱 보고서 앞에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씩 쥐고서 걸음을 한 얼마 동안 이렇게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식으로 걷고 있는지, 어디가 기울어져 있는지, 뭐 한지 막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성분 검색하고 검사하고 막 다 근육이 어디가 문제고 다 해가지고서 저를 완전히 다 이렇게 다 분리해줘. 그래서 그냥 아무 운동이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래서 이 PT를 받으면 그냥 혼자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정말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그걸 정말로 잘 연구한 그 전문가, 인간적인 전문가만 만나도 그 전문가가 우리 인생에 참 도움이 돼 주시잖아요. 우리를 좋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냥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음 순간 뭘 선택할지, 어떤 행동할지를 아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신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 안에는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시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 지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큰 질병에 걸린 큰 그런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과 제가 신방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을 이제 치료 과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기로 하셨냐고, 그리고 큰 병일 경우에는 혹시 다른 병원도 가봤냐고, 그런 이야기를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의사마다 아시잖아요. 똑같은 질병에도 의사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해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 선생님이 잘해요, 저 선생님이 잘해요를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선생님을 만나서 상의하는 과정 가운데 이분에게 내가 내 치료 과정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신뢰가 생기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신뢰가 되는 분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질병 하나 치료하는데도 신뢰되는 의사를 신뢰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데, 우리 전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면서도 무슨 하나님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인도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선한 소나처럼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에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명철이라는 게 뭡니까? 내 지혜, 지식,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 55장 말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데,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다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이사야 55장에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딱 내 수준으로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딱 그냥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수준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행동하실 때만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논리를 의지에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경험이 너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그 경험에서 얘기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 지금 본당 체육관 이렇게 매트 깔잖아요. 그 매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안 깔고 시작하다가 중간부터 깔기 시작하면서 제가 뭐 한 달도 넘게 그 근심 고민을 했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 우리가 그냥 의자만 깔 때보다 손이 2배는 더 간다.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지치게 되고 이거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순장님들하고 놀러 그 순장반 야유회 갔다가도 막 그거 갖고서 막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이거를 막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도 계속 그 세팅할 때마다 보면은 항상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시간 봤는데, 옛날에 의자만 깔 때하고 시간 똑같이 걸립니다. 놀랍게도 예전에 의자만 깔 때하고 시간이 똑같이 걸립니다. 경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빼면서부터 대충 얼만큼 접어야 되는지 알고서 접으면서 빼면서 접으셔가지고 옮겨가지고 딱 놓으면 착착착착 갖다 놓으면 한 절반쯤 깔아놓으면 이미 저쪽에서 의자 갖다 깔기 시작하고, 뭐 거의 동시에 이게 같이 맞물려서 누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 보면 경험이 너무 좋은 자산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세상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주신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안에서는 그런 경험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한한 자원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생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내 인생각에서 차단하는 방해물도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할 때 지난해 우리가 했던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경험만 가지고서 다시 준비하면 분명히 뭔가 오류와 부족함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생깁니다. 이거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순장반에서 했든지 제자반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었든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한번 했는데요. 우리가 벌써 이제 몇 바퀴, 한 3바퀴 넘게 지나가다 보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좋았으니까 작년에 했던 그대로 하지 하면 꼭 끝나고 나면 제 안에 아쉽다 그런 마음이 꼭 들더라고요. 소중한 것이지만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지혜는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내 계산으로 이 얄팍한 머릿속으로 계산한 그 주판 튕긴 거 가지고서 그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라.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요구할 때 머리 주판 튕기는 거 보이시죠? 머릿속이 보이시잖아요. 저거 뭐 이런 계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딱 그렇게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낮은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머리 주판 튕겨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길 때는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까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번만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본인이 이 땅 안에서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하의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을 연습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 그게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내 뜻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낮은 내 삶 가운데도 적용되어지길 덮여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또 우리 인생 전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명철을 내 경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건 나머지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구분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앙을 공적인 영역에서 몰아내서 그냥 사적인 영역으로만 그래 너 개인의 문제야. 너 혼자 그냥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너의 문제고 이런 것들 공적인 공론화의 자리로 꺼내지 마라고 몰아놓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거는 진짜 뭡니까?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문제,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 직업을 결정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들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멘하고 고개 끄덕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질문은 거꾸로 우리 질문해 보면 나는 정말로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나?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많은 영역들이 실제로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아예 개입시키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 영역을 지금 하나님께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그럼 내 삶에서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 시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 영역을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크고 정말 복잡한 일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이 몇 번의 이런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2차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흥운동이 있는데 그 부흥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찰스 핀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변호사였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잘 드러내지 않고 아주 혼자 있을 때만 조용히 기도하고만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자기 사무실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은혜를 굉장히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변호사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찰스 핀이는 기도에 관한 그런 일화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고요.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고요. 아무리 큰 문제도 그게 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사회의 문제, 구조의 문제, 역사적인 문제, 내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찰스 피니가의 그런 일화, 여러 기도에 관한 일화 중에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라는 근거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그렇다더라입니다. 썰입니다. 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 준비하면서 기독교에 이렇게 썰이 많구나. 진짜인지 아닌지 검색을 해보고 막 해보는데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썰이 이거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거 정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찰스 피니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오하이오주 오빌린, G몇까지도 나와요. 오빌린이라는 도시에 가뭄이 이렇게 심하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피니가 시 관계자들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 주시기를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자라고 초청을 해서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피니가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서 뭘 가지고 올라갔냐면 강단에다가 우산을 딱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를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러 갔는데 근데 우산이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 같은데 우산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서만 딱 끝났으면 좀 감동이었는데 뒤에 보니까 설교하는 중에 천둥을 치면서 비가 왔더라. 이것 때문에 제가 또 너무 이거 썰이다. 약간 좀 조미료 냄새가 많이 난다 싶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비를 구할 때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될 일이 없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내 인생의 내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뭐였었죠? 인도의 확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전도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좀 전에 기도가 나왔으니까 다른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뭐 풍부한 게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발의 등이에요. 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우리 발을 비추는 그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그 인생 전체를 비춰주시는 길, 등.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우리 성도님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그 지점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 8월인데 이 8월만 지나가면 올해 3분의 2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번 달만 지나면 올해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송구영신 예배 준비해야 되겠어요.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랑 지금 밥 먹으면서 송구영신 예배 준비해야겠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한 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방향 없이 그냥 그 파도에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